예, 아둘람굴이라는 것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은 상담자의 조건은 언제나 내담자의 이야기를 함께 잘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굳이 상담자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특별히 마음을 열고 자기 속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신의 상황을 잘 공감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에서는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만 똑똑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똑똑한 사람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똑똑한 사람과 따뜻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따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배우자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저절로 하는 사람은 없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의 속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지는 않습니다.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내 편에 서주는가, 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는가 이런 판단과 확신이 서게 되었을 때 부모라면 또는 배우자라면 친구라면 라고 하는 관계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형제와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또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형제와 가족들, 다윗의 형제와 가족들은 아마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늘 다윗이 혹시 자기 형제들을 또는 아버지 집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주시하는 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와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왔습니다.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억눌러 지내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빚진 자들, 문자 그대로 빚을 진 것이죠. 살기가 빡빡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생활이 곤란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썼거나 어쨌든 마음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불만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원통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한 400명가량이 몰려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 동병상련이겠죠. 동병상련. 다윗을 생각할 때 이 무명의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 되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다윗은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가? 다윗은 얼마나 늘 그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일까? 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할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 나가면 충성스럽게 어느 전쟁이든지 한 최전선에서 목숨 연명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전투를 벌여서 왕의 명령에 성실하게 응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왕이 한순간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했을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아둘람굴. 우리 이것을 아둘람굴 공동체라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죠.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 그것은 아둘람굴이었습니다. 빚을 져서 생활고에 찌들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어서 그 원통을 풀 길이 없어서 막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아서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공동체는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한 순간 우리는 다 비정상이구나. 뭐 비정상 회담도 하던데 우리는 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것을 인정해야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닌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비정상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위로와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에 피할 곳, 빚진 자를 위로해 주는 곳,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하고 싶은 곳, 그런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교회에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세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곳이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은 거기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갈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실세, 사울왕 밑에서 다윗을 찾아 고발하며 그를 죽이고 추적자로서 자신의 삶을 연명해가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둘람굴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원통함에 대하여 가해자인 사람들은 이 아둘람굴 공동체에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 뭔가 자기 인생에 아쉽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찾아왔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단체가 아니라 따뜻한 단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는 따뜻함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포기하거나 지혜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모든 똑똑함,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것은 따뜻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굴 공동체에 이스라엘의 소외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 공동체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윗 외에는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공동체, 익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런 이름만 높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자기는 감추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 아둘람굴 공동체는 어땠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땠을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힘들었을까? 그죠? 상처투성이, 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물질에 찌들리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있을 때, 그러니까 뇌관을 건드리면 거의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 갈등의 요소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정서가 불안정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면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눈빛이나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든지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대화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 마음이 굽어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굴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아둘람굴 공동체였습니다. 사울 왕을 위시하여서 가진 자들, 그 사울 왕이 주는 제도권 아래서 안전을 취하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당대의 실세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는 사울 왕과 그 왕을 받들고 자기의 생활을 연명해가는 사람들, 그 실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고 한번 훅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연약한 공동체, 그 왜곡된 또 상처난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이 참으로 연약한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자라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주어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현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얼마나 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여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초라하고 이 연약하디 연약한 이 공동체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자라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런 단정을 내리며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리더 때문에, 리더. 이 공동체의 리더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미래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이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장차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집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100만 명보다 존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순결하게 추구하는 한 사람이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 사는 100만 명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자기 열심에 빠져있는 1000만 명보다 소망스럽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고달프고 현재는 가진 것도 없고 환난을 당하고 빚져있는 상태요, 원통하고 억울하죠. 그러나 내일의 영광과 내일의 축복과 이런 모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진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소중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귀함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강력함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강력함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서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로 그 영적인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현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좋지 않은 평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때문이죠. 머리를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두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몸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 완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며 기도하도록 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두시도록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비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은 올바른 정책을 잃어버리고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또한 왕의 빌어붙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도리어 백성들을 핍박하며 의인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가는 그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로 거듭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돌람들 공동체,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던 이 비주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을, 소망을 키워가고 있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며 거짓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왕에 빌어붙어서 이 육체적인 생명을 연명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현재에 내게 주어진 육체적인 삶을 즐기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비록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권력이 제공해주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있는 일에 마음이 깨어서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공동체에 소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편안한 삶, 우리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대합니다만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편안한 삶이 별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보다는 평안을 추구해야 될 것이며 현실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신앙 안에서 모험적인 삶을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인내할 때 내일에는 연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넘치는 삶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당장 오늘 내게 주어진다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인내하고 오늘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오늘은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연단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불시험을 통과한 확실한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즉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오늘을 수고하고 오늘 참고 오늘 힘든 일을 겪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인천 아시안게임. 그 아시안게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오늘도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인내와 절제와 땀과 수고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냅니다. 왜? 내일의 보장된 평화와 내일의 약속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육체적인 내일을 보장하는 것보다 영적인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절제하며, 더 고난을 겪으며, 더 오래 참으며 지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내일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현실의 안일함과 안주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은 내일은 반드시 차가운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삶의 안일함을 위하여 육체적인 삶의 안전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빛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과 삶을 살게 될 때 당장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고통과 실패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를 사랑하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신을 맺음같이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 말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보다 이 하나님 백성이 복이 있을 때 그것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란 말입니까? 못하다는 말입니까? 1번,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 2번, 그 정도다. 3번, 못하다. 몇 번? 몇 번이죠? 1번이죠, 1번. 비유는 왜 하냐 하면, 표현할래야 어떻게 적당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훨씬 더한데, 그걸 어떻게 이제 이 감각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예를 또 지옥.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거기는 불구덩이가 있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해본 거죠. 그러면 지옥은 그보다 더 심하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란 말입니까? 덜 고통스럽단 말입니까? 뭐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천국도 황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황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석과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줘도 좋은데,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참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선택하며 당장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하여 불의를 눈감아주고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일에 더 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굴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시편 57편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57편. 자, 앞에 제목 있죠? 제목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죠? 아마 이것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가 아니겠는가. 또는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올 때 굴에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환경입니까?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처지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푸심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요 지혜요 유일한 새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 중에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3절에 표현돼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며 적절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이 기도의 결과로 내뱉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어느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신은 한 굴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어둑칙칙한 굴 안에 자신의 몸이 거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를 꿈꾸냐면 하늘과 궁창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 굴에서 영광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럽고 자신의 처지가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에 쓰디쓴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단맛, 하나님 베푸시는 단맛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자가 공급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퍼지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중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현실의 고통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다윗의 1차적인 관심이요 목표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에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다 그분께 위탁하고 기도 중에 확신을 얻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찬송의 사람이에요. 찬송.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에 뒤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침묵해도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나는 주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높이는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영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러한 귀한 찬양은 하늘을 울리고 사람들의 심금을 능히 울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죠.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단맛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를 통하여서 큰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 아래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하여튼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만약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저 교회는 참 재정이 참 힘들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목회자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회자는 자기 교회는 알코올 1이 있고 알코올 2가 있고 알코올 3이 있고 알코올 4가 있대. 얼마 전에 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보니까 생활고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니 구청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우리가 한국교회 거론할 건 못 되지만, 늘 우리는 그냥 한국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리더십 문제죠. 목회자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물론 또한 평신도 리더십의 문제도 심각하죠. 둘 다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목회자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동일하게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둘람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둘람굴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다윗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도하에 그 말씀 많고 갈등의 요소가 잔재해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스러운 공동체로 자라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잘 받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노름이나 종교 활동에 종교적인 규칙에 그런 얽매여 있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승복되고 그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교회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관계가 끈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함께 감내하시고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참다운 하나님의 소망과 이 세상의 소망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는 소망은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주님이신 그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절제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하여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소망스럽게 여기는 그런 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